임진년의 흉조가 도처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은 서산대사의 귀에도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언젠가 스님께서는 세상이 어지러우면 하늘은 조짐으로써 그 기미를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둔한 사람들이 그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그럼 요즘 날만 새면 여러 가지로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 조짐이겠습니다. 왜? 또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더냐? 두류산에서 올라오셨다는 스님께서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있었다 합니다. 아니, 어떤? 운봉 활량치에 피바위가 있다고요. 있지. 그 바위는 곧 우리 태조께서 외장 발도라는 자를 죽인 곳으로 지금도 핏자국이 남아있지. 내 두류산에 있을 때 가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피바위에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다는 얘기냐? 그 바위에서 피가 후줄근하게 흘렀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대사의 얼굴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외장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던 게지. 외장이라면 200년 전에 태조의 화살에 맞아 죽은 그 외장 말씀이옵니까? 네 아니겠느냐. 원한이 사무치면 미물인 뱀 따위도 악귀가 되어 자기를 해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는데, 하물며 장수가 원한을 품었으니 그 혼인들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럼 건원릉에서 귀신 울음소리가 났다는 것도 그건 필시 태조께서 외에 침공이 있을 것이니 모두 경계하라시는 조짐이었을 게야. 그런데도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으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네 아니더냐. 그런데 외적이 부산포에 최초로 나타났던 임진년 4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선조께서 거하시는 대전. 아니, 저게 무엇이냐? 저게 무지개가 아니더냐? 예, 무지개옵니다. 근데 웬 무지개가 다만 푸르기만 하더란 말이냐? 전하, 대고란 샘물에서 일어나는 것이옵니다. 대고란 샘물에서? 전하, 무지개가 전하께 비추옵니다. 피하소서. 이럴 수가. 무지개가 전하를 핍박하옵니다. 문을 닫아야겠나이다, 전하. 이제서 무지개가 사라졌사옵니다, 전하. 괴이한 지구.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뒤에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급보를 듣게 됐으니 선조께서는 얼마나 불길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외란의 급보는 속속 서산대사의 귀에도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스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외적이 부산포에 상륙한 이래 파죽지세로 북상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막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외적과 처음 맞닥뜨린 이는 부산 첨사 정발이었다 합니다. 정발? 이날 아침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술렁대는데, 정발이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어 말하기를 외가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이겠지 하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다가 외선이 차차
차차 가까이 오면서 총을 연달아 쏘니 비로소 당황해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적은 벌써 상륙해서 포위하고 있었다옵니다. 그래 그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죽고 성 한 사람은 노소 없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옵니다. 나무함의 답을. 이후의 상황을 역사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좌수사 박흥은 적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으나 군기와 식량을 불살한 다음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홍이 정발이 죽은 것을 보고 동네로 달려갔으나 역시 성에 들어가지 않고 달아났다. 적이 연달아 서평, 다대진을 함락했다. 다대첨사 윤흥신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좌병사 이각이 외적의 소식을 듣고 동네에 들어갔다가 부산이 함락되자 겁을 먹고 당황해 물러가 소산역에 진을 쳤다. 이각은 본래 양순치 못하고 소행이 좋지 못해 시속을 좋아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귀양 갔다가 석방되었던 것이다. 외변 소식을 듣고 동네로 달려갔다가 송상현이 성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을 내어 감히 못 들어가고 소산에 머문 것이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동네 부사 송상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으니 그래도 동네 부사는 자기 맡은 임무를 다한 참선비였던 것 같습니다. 송상현이라고요. 역사 기록은 다시 송상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이 적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웃 고을 군사를 불러 성을 지켰다. 이각이 도망가려 하므로 송상현이 여기서 지키자고 만류하니 이각이 듣지 않고 친위병 20명만 남겨두고 나는 대장이니 마땅히 밖에서 세를 과시해야 한다면서 그 별장과 같이 문을 열고 달아나서 소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적이 취병장에 진을 치고 먼저 목판에 글을 써서 밖에 세웠다. 그 글에 이르기를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거든 길을 빌려라. 이에 송상현은 역시 목판에 글을 써서 적에게 던져 이르기를 죽기는 쉬우라. 길 빌리기는 어렵도다. 이에 적이 칼을 휘두르고 몰려들어 조방장 홍윤건, 우의장 양산군수 조영규, 대장 송봉수, 교수 노계방 등을 모두 죽였다. 송상현이 면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급히 조복을 가져다가 갑옷 위에 입고 물레에 올라 걸상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적이 가까이 와도 꼼짝 않고 꾸짖었다. 이웃나라 도리가 이렇다란 말이냐? 우리는 너희에게 저말임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 지경이고? 이에 외적이 성내어 마침내 해침을 당했다. 송상현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시가 가슴을 칩니다. 어떤 시였기에? 외로운 성에는 달이 흐르는데 이웃 고을에서는 베개를 높이 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의의는 중하고
부자간의 은희는 가볍습니다. 고립무원의 성중에서 부채에 이 시를 써서 부모님께 보냈다니 참으로 처연하지 않습니까? 군신의 의를 지키자니 부자간의 은희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듯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들이 몇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초전에 무너지진 않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충신이 계신 것을 모르고 유신들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 심히 죄스럽소이다. 나무 관세음보살.